에베소서 1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게 내 의도는 아니다. 나는 사실 이렇게 설교를 느리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의도로 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느리게. 원래는 8가지 뭐 한 타임에 하는 설교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몇 번째야? 이거 몇 번 설교했어? 8번째. 8번 해.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소화하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그리고 실천시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죠?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 복의 선포인데, 이 팔복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의 말씀이 우리 생명사역에는 아주 교회로는 근간이 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요거는 8가지 복들은 여러분이 매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암송해야 되는 부분이야. 암송하고 다 이제 외우고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늘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의 뭐 설교 원고도 안 봐. 이거 대충 뭐 있지만 거의 뭐 안 본단 말이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들이 계속 소화돼서 계속 가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걸어가고 흠없게 합시고 예정할 때 이게 복이 쫙 기름 부심이에요. 아들들의 복, 이게 아들들의 권세 이게 쫙 임해요. 그리고 이거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죄사함의 춤은 쫙 연결되고 지혜와 춤은 쭉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주기도문과 사실 또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를 일단 제대로 딱 잡으면 그 한 줄기에서 쫙 다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의 줄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 할 때 요 에베소를 제대로 먹어야 돼요. 아멘. 제대로 딱 먹으면 이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라든 다른 성경 말씀에도 다 그놈이 그놈이야. 이게 다 맞물려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진리가 쫙 체계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6번째 복입니다. 자, 11절. 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는 게 하나님은요. 먼저 읽어봐야 돼. 하나님은 그러니까 신론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신론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가장 먼저 신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냐? 그분은 하늘들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풀어져야 돼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하늘들에 계시는 건 하나님의 편지하심이 풀어지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시험을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신론들이 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요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할 때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분의 속성이 풀어져야 돼요.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아멘입니까? 이 주권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는 주권자가 없어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내 환경적 어떤 영향들, 그리고 내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왕적 권세하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주권을 풀어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주권이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기도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왜냐면 그분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권이 없는 존재한테 내가 기도해본들 뭔 소용이 있어?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해줘? 그죠? 근데 그분은 주권자이시라고요. 그 주권자 하나님의 또 어떤 속성이 또 붙냐면 뭐냐면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옳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분이 주권자인데 그분의 뜻이 그분이 선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이 우주 만물은 지옥이 될 거예요.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분이 깡패야, 악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그분이 선하셔. 거기다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야. 그분이 거룩하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평안함과 감사함과 안도감을 느끼게 돼요.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분의 뜻이 완전하고 그분은 그 뜻대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렇게 하셔요. 근데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하신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기업이란 말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한 바벨론 지역의 5왕들을 다 박살내고 14장에 박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임했어요. 왜 두려움이 임했냐면 아브라함은 수적으로 보면 작잖아. 군사가 318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벨론 지역의 다섯 군데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칠 때 롯을 붙잡아 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붙잡아서 게릴라전을 펼쳐서 바벨론의 5군데 연합을 다 박살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남은 자의 DNA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가 적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은 바벨론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원수들이 여러분 왜 공격해? 왜? 우리가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원수들이 여러분 왜 공격하냐고. 여러분이 만만해서 아니야. 여러분이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를 봐봐. 모세오경 전체를 봐봐. 딱 보면 그가 출애굽기 1장에서도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아야 된다. 이게 원수들의 속삭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우리가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만 알면 돼. 존재만 알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자, 다시 내가 무슨 얘기하다 얘기했지? 기업. 아브라함이 5군데 왕을 다 박살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DNA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막 전 세계에서 막 다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꿈쩍도 안 해. 그냥 이란이 아무리 이렇게 난리쳐도 그냥 미사일만 따는데 거기서 모사드가 작전을 얼마나 잘 펼쳤는지 수뇌부들을 다 죽여버렸어. 백성들은 안 죽이고. 근데 이란 국민들은 미사일을 막 일부러 막 이스라엘 국민들 죽여버리려고 그래. 응? 이스라엘의 DNA예요. 그게 교회의 DNA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 여러분의 기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의 남은 자. 여러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그렇게 박살내고 나서 두려움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상급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레위기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가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다른 지파들은 다 나 기업이 왔는데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풀타임 사역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라고요.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야. 그분을 기업을 받으니까 만물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뭐야? 만유의 상속자. 응? 우리 만물을 상속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DNA고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네가 나의 기업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분이 우리가 전부가 되시고 그분 외에 얻을 것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땅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레위인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전부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기업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성에 이런 표현이 이런 얘기가 없어요. 모세오경 이런 데서 보면 창세기 이제 예정을 이뤘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그 이거를 곰곰이 잠잠히 묵상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봐봐요. 자,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재산이 있어. 응? 응? 근데 어떠한 주식에다 몰빵을 했어.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어떤 그 회사에다 거기 주식에 모든 걸 다 투자했어. 응? 근데 그게 여러분이야. 하나님 자신의 창조주의 명예, 권세, 능력, 모든 미래 모든 거를 어떤 주식에다 다 투자하는데 그게 바로 전제라는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아멘? 그게 그런 뜻이야. 나를 기업을 삼았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모든 거를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예요. 부자라고 표현할 수가 없지. 만물의 소유자니까 주권자잖아. 거기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은 창조주야. 그러니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래서 거룩하다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깊이 묵상해봐야 돼요. 근데 나를 그 기업으로 삼았대 하나님이. 응? 그러니까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자신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걸 다 대가 지불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깊게 자꾸 묵상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랑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존귀를 이거 절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경우에 자기에게 주어진 존귀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공격받는 거야. 아멘? 왜 그러냐면 물론 상처의 묶임도 있고 상처의 문제 그리고 이제 묶임의 문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를 깊게 묵상해야 돼. 완전 내 존재가 이거를 쫙 받아들일 때까지. 그리고 계속 묵상해야 돼. 매일매일. 아멘입니까? 매일매일 뭘 묵상해요? 자,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리셨다 그랬어요. 그 뜻의 비밀이 바로 뭐냐면은 비밀의 영광이라는 비밀의 영광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여러분에 매일 부으신데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내 안에 오신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발견할 때 뭐냐면 내가 지성소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뭔데 나를 지성소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셨어. 내가 뭔데 내 안에 성령을 두시고 말씀을 두시고 보혈을 주셨어. 이게 다 여러분의 존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존귀를 받아들이면 거룩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집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건 뭐야? 구별됐다는 거야. 완전히 차원이 달라.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 완전히 차원이 달라. 이게 존귀란 말이에요. 존귀. 이 거룩을 계속 받아들일 때 이 거룩한 존재됨의 믿음, 이 믿음에서부터 여러분 가운데 거룩이 확정돼서 거룩의 삶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이런 거룩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세상에서 나를 막 굴릴 수가 있어요. 나 자신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데 세상 걸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세상의 어떤 세상의 유행가나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경향성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저기 부럽다 따라하고 싶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자기의 존귀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깊이 봐야 돼. 깊이 봐서 하나님 나를 정말 존귀하게 여기셨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는요 뭘 만져도 뭘 잡아도 다리를 잡아도 나고 팔을 잡아도 나잖아. 응? 진리를 뭘 잡아도 그 예수님이 만져져요. 그 예수님이 만져지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부여하신 그 존귀가 그냥 뭘 붙잡아도 어떤 진리를 붙잡고 어떤 본문을 붙잡아도 나는 다 영원전부거든. 영원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교제, 그 영화로움의 교제로 나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그렇게 나를 사랑의 파트너 창조하신 그게 딱 나와 거기서부터. 그 구속의 사건, 완성의 사건. 이게 다 늘 온단 말이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무슨 말씀 붙잡아줘. 그러니까 거기서 다 동시적으로 나한테 선포하는 것이야 말이야. 진리가. 네가 얼마나 존귀한지,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는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의 스케일이 받아들여져. 그분의 사랑의 스케일이.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광을 부여하길 원하시는지. 할렐루야. 여기 봐. 그것만 붙잡으면 돼. 그거를. 그 딱 붙잡으면 거기서 이제 거룩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거룩이 오면 이제 영광이 와. 영광이 오면 영광의 능력이 오고 영광의 자유가 오고 영광의 풍성하면 그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What a wonderful news. 그죠? 이거 얼마나 놀라운 진리예요. 자, 다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끝내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이제 이게 막 긴 내용이 아니지만 이 부분을 참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상급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따지면. 근데 상급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업은 없으면 안 돼.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기업이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네가 없으면 망하는 거야. 그 실제로 지금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죠? 왜 그분은 바로 못 오시냐? 물론 하나님의 분량이 카이로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업에 그 준비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셔서 아주 골치 아파지셨어요. 그분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을 창조해서 사랑해가 뭐 우리와 동행해주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행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주권자인 이 땅의 통치의 대리자인 사람이 선지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동의해줘야 돼요. 동의해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분의 뜻은 패하지 않지만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사라지면 그분은 계속 시간이 들려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뜻은 계속 그래도 성취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하나님이 나의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누구야? 손흥민 아버지. 손흥민 아버지의 기업은 누구야? 손흥민이죠, 그죠? 손흥민 망하면 아버지도 망해. 뭐 이렇게 굳이 비유한다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손흥민한테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없어도 괜찮은데 우리를 애초에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내가 형상론을 다 얘기했어요. 형상론 얘기할 때, 그러니까. 천사들 먼저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를 계획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거에 위한 서번트로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없으면 사람이 없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올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을 아끼랴? 그러니까 이런 거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못하실 게 없다라는 것이 믿어져요. 아멘? 그분이 얼마나 나를,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나를 자랑하시는구나. 내가 뭐가 필요할 때 나한테 하나님이 바나나 이렇게 주시고, 갑자기 바나나 얘기했지. 뭐 필요한 걸 주시고, 뭐 나를 채워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통로가 어떤 삶의 경험이나 어떤 그게 아니라
진리가 돼야 돼. 근데 그 진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스케일이 얼마나 엄청나냐면 그분은 창조부터 십자가 사건 그리고 현재 있는 모든 시간까지도 그분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지면 이제 그분의 사랑의 대우가 이제 이렇게 와요. 쭉. 그러니까 능력의 한계가 없어. 지혜의 한계가 없어. 자원의 한계가 없어. 아멘입니까? 1600 필요하면 1600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열심히 여는 거죠. 능력도 마찬가지야. 지금 하나님 필요하면 능력을 다 주죠. 필요한 만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껏 구해! 아멘.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게 거룩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권이고 물권을 주십시오. 마음껏 구하는 거예요. 아까 조사문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시즌에 이 마지막 세대에 아낄 게 뭐가 있어? 아멘? 응? 엘리야도 구해. 응? 막 다 구해. 은사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다 구해. 깡냉이나 먹지 말고. 강냉아 알겠어? 하나님께 막 구하고 다 구해. 믿음으로 가면 다 주셔. 근데 봐봐. 이게 빵꾸가 나게 뭐가 빵꾸가 나면 믿음의 빵꾸가 나는 거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믿음의 빵꾸가 나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빵꾸가 난 걸 치유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할렐루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거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 내게 부여하신 존귀가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아버지의 관계다.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의 관계인데 알고 보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그 영적 현실, 영적인 실제를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응?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분이 만왕의 왕이셔. 그분이 주권자라고요. 그 주권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여러분 대부분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주권자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리더십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리더십이 나온다고. 리더십이라는 거는 뭐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의견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가 연결되어서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아멘? 근데 주권자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 주권에 대한 것들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끌려간다고. 사람의 의견에서 끌려가. 환경의 의견에 끌려가. 조건이 말하는 거에 끌려간다고. 리더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리더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 가운데 내가 일치가 되어서 이제 공동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리더십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왕대심 이런 부분들이 안 풀어지면 리더십이 안 나타난다. 여러분 가운데 리더십이 안 나타난다면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못 받아들이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환경 문제, 사람 문제. 내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건 가짜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가짜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돈이 말하는 거가 내가 문제가 되고 환경이 말하는 게 문제, 사람이 말하는 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그걸 명심해야 돼. 사람도 환경도 조건도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기업이 되었대.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이 기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또 뭐냐면 우리의 태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사업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역이 되었든 내가 붙잡은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아멘? 근데 이걸 믿어야 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리고 여러분이 잡고 있는 모든 기업들, 모든 사업, 일, 모든 사역들 그분이 책임지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의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 돼요. 자, 하나님 뜻대로 키우는 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쉐마죠,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키워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 응?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네 손목과 네 맞박에다 붙이라 그랬어. 손목과 이마에 붙이는 건 테필린이라는 뜻. 이제 이스라엘 백성 테필린이라는 것을 이제 감아가지고 여기에다 하고 여기다 해버려요. 그 뭐냐면 자, 요게 표잖아요. 표.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았어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걸 흉내내서 손목과 이마에다 666 표를 붙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행동 반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고에 쩌들게 말라는 거, 쩌들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내가 지난번에 엘리야 스쿨 관련해서 모임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할 것이야. 다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내가 신명기에 지금 토라포셔다 지겨워 죽겠어. 계속 얘기해. 내 말씀을 청종하라. 내 법도를 순종하라. 내 법도를 귀 기울여라. 계속 얘기한단 말이죠. 왜 계속 얘기할까? 그렇게 얘기도 안 하니까 왼수들이. 안 해. 그 계속 들으라는 거야. 자, 근데 되게 쉬워.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보면 네가 형통할 거야. 네 길이 평탄할 거야. 어떻게?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이야. 복 있는 사람의 정의만 악인들에게 하고 오직 그의 율법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자연스러운 읊조린다는 거지. 그죠? 할렐루야. 암송은 암기가 아니에요. 암기는 머리에 새기는 거잖아. 머리에 기억하는 거잖아. 그죠? 암송은 암기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근데 암송하다 보면 암기가 됩니다. 그죠? 암송은 뭘 전제하냐면 말로 주절거리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말로 얘기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성경 통독할 때도 내가 말씀 픽처링 볼 때 내가 이제 책을 읽을 때도 나는 주절거려요. 나는 이게 중얼거려요. 응?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리가 뭐냐면은 네 입에 그 말씀이 가까워. 이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 네 입에 있은지. 말씀이 가까워야 돼 일단은.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 말씀이 늘 가까워야 돼. 근데 가장 가까우려면 암송하면 제일 가깝죠. 그죠? 그 말씀을 계속 가까워서 네 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코에 있으면 돼, 안 돼? 응? 눈에 있으면 돼, 안 돼? 어디에 있어야 돼? 입에 있어야 돼, 입에.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 얘기를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야, 말씀으로. 말씀이 네 입에 있은즉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입에 가까워요. 입에 가까워요.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그 말씀을 먼저 네 사고에, 네 마음에 여러분이 먼저 새기는 거예요. 또 우리는 새 언약의 존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사고에 새겨지고 내 영에 같이 새겨져. 기도와 말씀이 계속 병이 되면서 말씀 먹고 베껴 순종 없다면서 내 사고와 영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으로만 내 인격이 주장되는 상태가 새 언약의 상태란 말이죠. 그게 청결한 마음의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녹취 쫙 하고 계속 파야 돼. 그러니까 몇 번 읽는 것도 읽기보다도 참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쭉 해서 이 말씀이 묵상이 쭉 돌아야 돼요. 이게 쭉 돌게 해야 돼. 그 기도할 때 이게 쭉 돌거든요. 그렇게 1년을 딱 하면 웬만한 진리시가 탁 잡혀버려요. 응?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는 쫙 있어요. 성경 권별로 다 한 건 아니지만 권별로 추직적으로 쫙 있어가지고 언제 필요하면 딱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보잖아 거의. 내가 축 나오거든요 진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진리의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의 첫 번째가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존재해서 계속 자녀들 양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랬어요. 왜 노엽게 하냐면 내가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기의 어떤 육적인 힘이 발동이 돼요. 특별히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지배하는 영,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 움직인단 말이야. 지배하는 영과 이세벨이 움직이면 애들이 이제 열받아요. 노엽게 그 안에 분노가 쌓인단 말이야. 응? 할렐루야. 그 분노가 쌓여. 그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컨트롤하게 해야지. 내가 딱 붙잡으면 거기서 지배하는 영이 이세벨이 확 도니까 애들이 확 짜증내 버린다고. 응? 그게 이제 10대 이제 졸업 나이쯤 되면 이제 터져 나와. 요즘도 터져 나오지,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특별히, 그러니까 매일 아이들과 그런 시간도 보내긴 하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샤바를 하면서 기간, 그걸 알아야 돼. 너희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돼. 아까도 내가 두 사람 살아가면서 그 부분을 소개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너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세벨이 발동한다고요. 여자들 교회는. 왜냐면 내가 사랑을 받아야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막 다 드리고 막 했는데 사람 모배가 결핍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란 것은 뭐냐면은 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누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부분이 깨지니까 다른 힘을 통하여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작동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여자들 거의 다 그래요. 응?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돌아가냐면 성취가 움직인다고. 물론 이제 남녀가 서로 이런 성향들이 섞일 때도 있지만 서로 성취가,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결핍이 오니까 성취욕과 명예욕, 권세욕 이런 것이 움직인다고요. 다른 육적인 힘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리더십과 자기의 어떤 이 사랑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풀어내야 돼. 여러분 풀어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온전하게 누리면, 아, 나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그냥 순전하게 사랑하듯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선포하는 시간이 사실은 샤밧이에요. 응? 우리가 이게 샤밧 하면서부터 샤밧 하면서부터 우리 애끓이가 사랑해, 축복 이런 얘기 많이. 오늘도 가는데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한다는 얘기 안 했던데 어쨌든 엄마 사랑해, 엄마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러더라고. 응? 근데 오히려 우리 사모님이 더 어색해, 그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기업들, 내가 이거 막 중구난방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다 이게 원고의 흐름에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 알죠? 녹취해 보면 알아요. 자, 여러분의 기업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야 돼. 아멘이시죠? 자, 이거 뭐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술 파는 일 하면 안 돼. 그때 지혜자매가 목사님 치킨집에서 하면,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거기 가면 술 팔아야 되는데. 그 얘기 왜 하냐면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이 이거 뭐야? 더 풍성하게 먹여 살려. 응?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세상적,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우리 내가 그 10대 때 교회 다녔는데 거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되게 헌금 많이 하시고 되게 신실한 분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그 집사님 회사에 놀러 갔는데 알고 보니 오락기 만드시는 분이야. 사업이 오락기를 만들어서 파는 거야. 응? 아, 있어요. 내가 저기 순복음 저기 일산 다닐 때, 일산에 있는 순복음 교회 다닐 때, 그 내가 그때도 저런 거 좀 그렇지 않나? 내가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생각해봐. 오락기 만들어서 결국에 애들 영혼 죽이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 그거를 교회에다 헌금해. 교회가 그런 돈을 받으면 교회의 물건이 상실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교회들 있어. 막 무슨 뭐 식당에서 막 일을 하는데 술 팔아. 술 팔아서 그 영혼을 죽인 돈으로 벌어서 그 교회 헌금해? 그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죠, 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영어학원 좋아, SM 좋아, 또 여기 학원 뭐 이거밖에 없어? 충전, 또 좋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술 파는 거, PC방, 뭐 사채업자, 고리대금, 또 뭐야, 호텔, 러브호텔 이런 거, 건전한 숙박시설 이런 거 말고 러브호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돈을 벌면 안 되죠. 그리고 기도를 못할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뽑아내는 일을 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여기서 막 하루에 막 12시간 막 이렇게 일한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언제 해, 그런 사람들은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상 여기서 뭐 경찰이나 뭐 소방관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막 주일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위해서 그러는 거 말고, 그런 거 외에는 이 주일을 범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면서 그렇게 일하는 거를 하나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가져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뜻을 따라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룩한 돈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정직해야 돼, 성실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가 자꾸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11조 생각, 우리는 100%다 11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11조 안 했다가도 교회만 바로 11조에. 그죠? 여기도 우리 지체들 거의 다 그랬어. 우리 최근에 오는 조전현님도 오자마자 딱 얘가 바로 순종해 버리더라고. 여기도 그랬어. 여기도 와서 내가 하고. 그러니까 사실 잘 여러 번 못 배웠던 거죠. 근데 11조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기 마사다, 이렇게 성주시는 마사다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을 계속 항전했단 말이야. 항전하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 죽어요. 로마한테 그 목숨을 빼앗기기 싫어 해서 서로를 죽이고 마지막 사람은 자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사다에서 11조 창고가 발견돼 11조의 곡식이 막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야.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게 돈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거룩의 문제였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굶어 죽을지언정 11조는 건들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절대 굶어 죽게 안 해요. 아멘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11조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3년에 한 번씩 내는 또 11조가 있어. 그 선교 구제헌금이야. 그리고 이거는 성경에서 의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뭐 건축헌금 있고 주정헌금은 그냥 매번 드리는 어떤 그 해요. 그 뭐야? 그냥 예물이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것이 예물의 흐름 안에서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정헌금은 그냥 매번 드려지는 그 예물로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주정헌금은 예를 들어서 건축헌금은 뭐야? 그 성전을 오가면서 드렸던 그 뭐야죠? 성전세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전을 건축할 때 막 다 1성전, 2성전, 모세상 할 때 막 다 드리잖아. 그런 맥락에서 그 건축하면 그런 스피릿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제물 이런 건 낙헌제 제물이에요. 감사제물. 그리고 월삭 절기예물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랐어요. 월삭 예물은. 그러니까 사실은 드릴 게 많죠. 나도 내가 해보면 뭐 많이 내요. 근데 우리 지체들 그때 많이 내. 근데 그게 원래 정상적인 헌금 생활이에요, 원래. 아멘입니까? 근데 이런 예물 생활이 빵꾸가 나면 여러분 물건의 손실이 일어나요. 내가 여기다 재정론 맛보기 써놨는데 자 보세요. 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강의하는 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해. 그러니까 플러스는 뭐야? 일하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진리의 원리는 뭐냐면은 육체에 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육체에 빚이 없는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한다. 그럼 여러분 육체의 짐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뭘 해도 안 돼. 응? 그죠? 뭘 해도 안 된다고. 괜히 멀쩡한 차 망가지고 막 보험료로 막 들어가고 투자를 했더니 투자가 거기가 망해버리고 사실 망할 때에다 투자한 게 아니라 조전현 선생님이 투자해서 망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그렇다니까요. 망하는데 내가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망할 수도 있다고. 왜? 내가 그럼 망하는 존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 문제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뭘 해도 되는 놈은 돼요. 뭘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된다고요. 그럼 먼저 존재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되는 존재인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 그러면 그 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존재 방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육체에 짐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빚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야. 난 육체에 빚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일을 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튼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반드시 부르심이라는 걸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그 회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데 그러면 부르심을 확인해야 돼. 그 부르심을 확인을 못하면 때려쳐야 되는 거야. 아멘? 그냥 이제 빚 갚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했으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이 회사에 부르셨습니까? 뭐지, 채비인가? 채비? 나 부르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 너 안 불렀는데 그러면 때려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거 이제 빚 나날이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시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 그게 확정이 되면 때려치는 거예요. 응? 아멘? 그렇잖아. 먹고 살라는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죠. 영광이죠. 그러면 거기서 영광이 확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영광의 문제예요. 응? 그러니까 육체의 빚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뭐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첫 번째 통과해야 될 말씀의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의 흐름을 부르신 가운데서 그렇게 하면 선포하는 대로 된다고. 선포하는 대로. 아멘? 또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에덴의 풍성의 원리가 돌아가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2장에 오잖아. 그러면은 에덴의 풍성함의 핵심은 딱 두 가지야.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생수의 강에 에덴의 강줄기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네 가지 강줄기가 막 연결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모든 과실수와 열매를 다 맺혀져요. 이게 열매는 뭘 얘기하면 말씀을 얘기해요. 이게 이 강은 뭘 얘기하냐면 생수의 강, 성령을 얘기한다면 성령과 말씀이 이제 여러분의 일터를 끌고 가는 이제 핵심적인 원리가 돼요. 적각구리 흐른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 부지런함과 정직함을. 잠언에서 보면 속히 잡은 산업은 망한다고 했어요. 그 부지런해야 돼.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들을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뭐예요? 상번제죠. 그러니까 시간을 사수 못하면 부지런함이 안 풀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통치가 안 되면 장소와 사람에 대한 통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통치의 핵심이 뭐예요? 상번제와 샤밧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들어지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사수가 되면 이제 부지런하면, 왜냐면 그 하나님과 이 상번제의 시간 속에서 그 나라를 내가 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져요. 그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회할 때 내 목회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냥 1대1을 만나는 시간 가운데서 목회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흐름의 지혜가 쫙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 기도하면 뭔가 새로운 게 오는 거야. 내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해야 뭔가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안 돼. 근데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장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그 예배의 시간, 상번제의 시간을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정직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게 눈속임으로 혹은 뭐 세상의 어떤 원리대로가 아니라 정직함으로 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주를 섬기듯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내가 좀 뽑아놨어. 일에 대해서. 자, 여기 비욘드 직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주를 섬기듯 섬겨야 돼. 원장님을 형제처럼 대하지 말라 그랬어. 일터에서.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대하라. 네가 섬김을 받을 자가 네 형제임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럼 원장님은 어떻게 해야 돼? 지체를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야. 종업원 대하듯이 대하지 말고. 이런 관계성이 뭐 결국 똑같아. 둘 다 뭘 대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충성됨이 드러나는 사람들 어디 가나 인정받아요. 아멘? 그 충성됨이 인정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어떤 권위자에 대한 상처, 질서에 대한 어떤 불순종 이런 것이 뜨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 대박이 난다. 응? 아멘? 아니 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내가 만약 나 직장생활 안 하지만 내가 어딜 가든 나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그 회사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사실 그러거든요. 내가 이병일 때 내가 벌써 기도하면서 전체 내 기도가 다 그렇게 만들어왔어요. 흐름들을.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조언해주고 영향력을 다 해주는 거죠. 응?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응? 그런 막 담대함과 믿음이 막 구하세요. 하나님 막 최배를 나한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아니 진짜로 나는 학교 다닐 때 하나님 한동대를 나한테 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했어요. 응? 내가 어디 가는 건 하나님 나를 통해 통치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드리는 거랑 버는 거. 그 돈 벌 때 육체의 비주로 짐으로 돈 벌면 안 돼요. 아멘?
막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일을 안 해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는 거 뭐야? 하나님 영광 때문이란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원리대로 여러분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권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껏 내가 쓰고 이런 부분에서 검소하게 또한 동시에 풍성하게 하나님 뜻과 의지를 따라서 그렇게 이제 돈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청지기로서. 그러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많이 심지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지면 적게 거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많이 심어야 돼.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헌신, 섬김 모든 것이 다 심는 영역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한 자는 가난한 자는 부한 자처럼 사는 것이죠. 돈이 없어도 풍성함을 누리고 살고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 다 드려서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 다 부어주도 다 내어드려서 또 가난해져야 돼. 그게 가난함의 비움의 원리가 하나님 채우시는 원리란 말이죠. 다 비워내고 또 부어주시고 또 비워내고 또 부어주시고 또 비워내고 또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또 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야 돼요. 그 내 뜻,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대로 가는 것이죠,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을 경영하게 하시는 것이죠. 요것만 얘기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마칠 텐데, 자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에 대해서, 그죠?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계획이에요, 계획. 계획이 뭐냐면 카운슬이라는 뜻이에요. 카운슬. 이 카운슬의 뜻이 뭐냐? 카운슬의 뜻이 뭐죠, 사모님? 조언, 그죠? 조언인데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주가 되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야. 그분이 CEO란 말이죠. 삼위할 하나님이 CEO, CFO, 또 뭐 있어? 뭐 CTO 뭐 아무튼 그분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 경영자가 되세요. 근데 내가 그 기업이야. 그분이 이 나라는 내 인생이라는 기업을 운영하실 때 그분이 완벽한 계획을 있어.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어떤 지혜와 전략과 필요한 심지어 모든 필요한 인적 자원도 다 있어. 나라는 기업을 운영할 때 김동진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삼위 하나님이 그 회사의 최고 운영자야. 이사회 이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세 분이. 근데 심지어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이 무한대예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지혜가 무한대예요.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천사들의 그게 무한대예요. 그분들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카운슬이에요. 진짜 끝내주죠.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아멘? 그치? 예건아, 끝내주지. 너가 그런 존재야. 너 인생을 삼위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자원의 한계, 지혜의 한계, 능력의 한계가 없이 완전 무한대에서 내 인생에 대한 결정을 정해놨어. 그죠? 결론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걸어가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분의 완전한 신부가 돼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 돼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되어서 그분과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분과 사랑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근데 스토리는 다 달라요. 그게 시나리오가 다 다르다면,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그죠? 시나리오가 다 다른데 그분이 그 모든 계획을 다 짰어. 그리고 순간순간,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계속 그분께서 내 인생을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 완벽한 계획을 따라 가게끔 도와주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잖아. 아니 근데 목사님 왜 제 인생에 이제까지 힘들었나요? 이 진리를 지금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어려서부터 들었다라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았겠죠. 그죠? 근데 괜찮아. 전혀 문제가 없어. 지금 들어도 돼. 지금 들어서 그 모든 걸 그분이 다 역전시키신단 말이죠. 다 역전시켜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해. 그래서 하나님의 플랜이 쫙 있는데 그분의 완전한 뜻과 계획,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서 주인공이 가다가 막 이게
배역이 정해졌어.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지혜자매의 인생의 주인공은 지혜자매가 주인공이야. 거기에 내가 내가 엑스트라냐? 내가 알고 보니 주인공이네. 근데 이 스토리가 나는 비운의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완전한 승리의 해피엔딩이 내 인생의 이 스토리네. 할렐루야. 근데 그 인생의 결론이 막 끝내주네. 거룩하고 흠역해서 그분과 완전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그 나라에 들어와서 계속 주님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막 완전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그게 내 인생의 그 결론의 스토리네. 할렐루야. 아멘. 이거를 믿으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긍정적인 어떤 사고로 그걸 믿어라 그러면 네 인생 그렇게 되게 아니라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걸어가면 되는 게 예정이죠. 그죠?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제 이 기업주가 우리 내 인생에 하는 기업을 그분이 끌고 가시는데 이분이 최고의 감독이에요. 감독. 최고의 코치란 말이야. 야, 이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 성령으로만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감독이 생각해 봐봐. 자, 양주 FC가 있었어. 양주 FC 여기 양주에서 막 청소년 축구단이 막 이렇게 싸움이 그러니까 뭐야지? 축구 시합을 했어. 근데 여기 그렇지. 우리 양주시티 FC, 양주 FC의 감독이 갑자기 누가 왔냐면은 히딩크가 왔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면 얘네 실력과 관계없이 한 달이면 다 끝장내 버리거든요. 그죠? 아멘입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인생에 그전에는 그냥 내가 막 동네 축구를 했어. 했는데 어느 날 히딩크가 온 거예요. 히딩크가 와서 어떤 네덜란드 할아버지가 하면서 막 했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팀이 된 거야. 그죠? 감독이 이렇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줄 알았어. 내가 경영해 왔어. 근데 알고 보니 내 인생의 감독이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을 해주시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전히 아니요, 히딩크 감독이 그냥 내가 열심히 하게 감독님이 잘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그 바보죠, 그죠? 할렐루야. 그 제2의 박지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제2의 박지성이 될 수 있는데 그냥 동네 축구 깔짝깔짝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야. 우리도 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서 그 완벽한 계획과 목적과 방향을 따라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대. 근데도 하나님을 살지 않는 건 바보죠, 그죠? 아멘? 그분의 조언을 따라 움직여야지. 그분의 움직이심을 따라 가야죠, 그죠? 그분의 계획을 따라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따라만 가면 그 인생은 영화롭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그분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믿어 드릴 때에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한 모든 말씀들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나왔지만 성령이 그것을 인을 치신단 말이야. 뭐를? 진리를. 그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성령이 인을 치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해. 믿음이. 이 말씀을, 얘들아 여기 봐라,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성령께서 내 인생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분이 우리의 기업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인생도. 아멘? 그분이 최고의 영화로움으로 그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일의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플랜을 있어.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어. 그죠? 근데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플랜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계속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 하나 하는데 시편 25편인가 시편 25편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스토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물어봐봐. 나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나 알아. 왜 아냐?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셨어. 근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담임 목회자다 보니까 여러분보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더 잘 알아요. 모르면 물어봐 성령님께. 성령님께 물어보라고. 목사님 저 진짜냐고.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큰 그림을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지션이 어딘지를 완벽하게 모르지만 가다 보면 알아. 그러니까 거기다 딱 넣어놓는단 말이야. 내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이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인생인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 여호와를 경외해서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심이 그러니까 친밀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과의 친밀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아멘? 그 전까지는 그분을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의 그림이 쫙 보여. 그게 부르심의 확증이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의 확증이에요. 두 번째,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확증. 이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한 확증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됨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포지션을 정해요. 여러분 정해놔보다 포지션이 정해져요. 그러면 그 포지션 가운데서 질서가 정렬되어지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고은혜 집사님이 사실은 오늘 사역에서 그런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내 포지션이 이런 포지션. 하나님 전체 가운데서 그런 걸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1장에 8가지 복 중에 몇 번째 복? 6번째 복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들을 쭉 받아야 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것을 쭉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내 인생의 책임지는 그분의 기업에 대한 이 복들을 쭉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삶의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쭉 받고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그분께 딱 내어드리는 거 주권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봐봐. 지금 오늘 요 말씀 정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좀 더 어렸을 때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그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결이 뭐냐면 요 진리를 이제 제대로 딱 받아들이잖아.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확정지어 버려요. 요셉이 그런 거야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잘 안 보죠. 왜냐면 여기서 희년서라든지 이런 쿰란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살아 있을 때에 셈과 에벨이 살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잖아. 노아 홍수 이전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셈은요. 그리고 노아는 에녹을 알았던 사람, 에녹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다 겹쳐요. 이 사람들이 다 서로 만났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에녹에 있었던 에녹의 토라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노아도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모세가 뚝 끊겼다가 모든 걸 다 계시로 봐서 창세기 이야기 쓴 게 아니라고. 구전되고 전승되고 그 책들이 있었대요. 그 당시에.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누구까지도 오냐면 야곱까지도 온 거야 사실은요. 응? 그죠? 야곱도 그 스토리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감자철에 타락이나 에녹에 했던 모든 영적 체험 그런 걸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때 에녹 수집할 때 봤잖아요. 요셉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요셉도 알았죠. 왜냐면 요셉은 일을 안 했잖아. 형들은 양치기 할 때 요셉은 아버지의 장막에서 성경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면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의 장막에 관한다는 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 뭐냐면 신앙의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에게서도 신앙의 전수를 받았지만 신현서나 이런 그 탈무드나 이런 데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신현서에 나나 안 나나 모르겠다. 야곱이 셈의 장막으로 가서 거기서 셈으로부터 신앙의 전수를 받는 얘기가 나요. 셈과 에벨이 어디서 사냐면 예루살렘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잖아. 그 모리아산이 바로 성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의 사건 가운데서 셈과 셈이 다 그거에 대해서 무지했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란 말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냥 단순하게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이런 모든 창세 전의 이야기, 창세 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류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스토리들을,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들을 사실은 요셉은 다 알았어요. 그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소망을 선택할 수 있었단 말이야. 누명을 받아도 그가 소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상처를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 믿음을 받아들이면 영원 전과 영원 끝이,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결론에 대한 그림이 다 오잖아. 맨수술이 되게 안 듣네.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오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다 흘러가게 돼 있어. 응? 아멘? 그 얼마나 자신이 있어. 목사님 지금 자신 있잖아. 이 자신이 니네부터 지금 사실 있을 수 있는 거야. 똑같이 이 말씀을 제대로 믿음을 받으면. 애들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구나. 이 그림이 쫙 하면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질서가 쫙 다 열리게 되는.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